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던 그 제자, 12제자 공동체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그 문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7장은 누가 정결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자기들이 자부하는 예루살렘 안에서 장로들, 그 대단해 보이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있는 외적인 그런 씻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씻는 자가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면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정결에 있어서 또 다른 정결함에 있어서 어제 본문 같은 경우는 일시적 불결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쫓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지금 불결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또 누가 정결한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아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적이고 영구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 불결하다 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방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땅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제는 일시적인 불결이 아니라 존재적이고 영구적인 불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을 등장시켜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쫓지 않는 불결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불결하다, 정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주님은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는 또 정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방인의 상태, 즉 사람들이 그들을 불결하다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이방인의 상태를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방 땅에서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여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는 영적으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은 언제나 어떻다고요? 더럽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이 여인이 그 귀신 들린 딸과 함께 더러운 존재,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그 여인의 어떤, 이건 국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헬라인, 그리스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이 여인은 그저 이방 땅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존재 자체적으로 이방인이다. 이 말은 혈통적으로 그들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들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란 영적으로도 더러운 귀신과 같이 더러운 존재예요. 육적으로도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32절, 또 다른 부류의 이방 땅에서 만난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제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먹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말 더듬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존재, 쉽게 말하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정결 의식, 그 정결에 대한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이 더러운 이유는 더러운 귀신과 같이 영적으로 더럽고, 그리고 또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혈통적으로 육적으로도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런 존재라서 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결하다. 영구적으로 존재적으로 불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셔서 이방 땅으로 오셔서 그들의 그 개념 속에서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은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계시고 또 주님은 정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결한 자는 누구인가? 정결한 자는 27절하고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이제 누가 정결한 자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더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정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개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여인이 더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영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다른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존재요, 더러운 존재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인정하고 있고 주님은 누가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 이방인이 더 정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 정결한가? 29절과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또한 자기 스스로 그 혈통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달리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도 사실은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돌아가 봐라. 그러면 네 딸이 나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나았다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누가 정결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여인이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정결한 백성은 스스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자가 더 정결한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또 주님은 누가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4절과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주님은 또 누가 정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리라 에바다라는 단어는 사실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열려져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서 수동적으로 열려져서 그의 귀가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이죠. 그리고 그의 혀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어진 스스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귀가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입이 열려지고 혀가 풀려진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7절도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 이방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져서 이제 말하게 되고 듣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건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광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결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져서 말하고 듣게 된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이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영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 이방 사람이 더 정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이며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그 이방인이 더 정결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스스로 듣고 말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지고 그래서 이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서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이방인이 더 정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정결한 사람인가? 유대인들은 잠시 손을 씻지 않고 정결 예식대로 행하지 않은 그들을 불결하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불결함,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그냥 흠이 있는 존재인 이 이방인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앞에서 너희들보다 이들이 더, 이런 자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정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걸 처음 받아들였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땅에 들어간 것도 그런데 그 이방인을 유대인보다 더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은 누가 더 정결한가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더 드러내시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정결한가에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대답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저 이방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그저 장애 있는 자에게 그 장애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본인의 생각을 입으로 내뱉으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사실은 지금 대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 맞지 어디 개들한테 떡을 던지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떡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을 먼저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소망이 보이는데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자 그러나 그들 또한 자녀들의 상 아래서 자녀들이 먹던 떡에 부스러기라도 먹는 개들처럼 먼저 주고 나중에 주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떡, 주님의 몸과 그 살을 상징하는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흘려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찢겨진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통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도 사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들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불결하다라고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으로써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따라가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이들이 존재적으로 영구적으로 더럽다라고 여기고 있는 불결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먼저 주님은 뭐 하실 것이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흘려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땅 이방인에게도 에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어 제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도 읽어볼까요? 34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도 읽어볼까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가복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갈 수 없었던 이 이방 땅,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그의 딸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또다시 그분은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자, 갈릴리 호수는요, 한쪽은, 그러니까 동쪽이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편, 서편은 이방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동편은 어떻습니까? 이방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방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땅에서 이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하셨어요. 열려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져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겠죠. 왜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하필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실행,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결과를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이사야서 35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한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5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누군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이 일을 보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에바다 하신 것이 아니고 데가볼리 지역에 오셔서 에바다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열려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를 넘어서 어디까지? 이방 땅끝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이방인들을 고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결국,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의 복음을 흘려보내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 이방 땅,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정결한가? 이것도 중요하죠. 누가 정결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에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쫓아서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까지 오셔서 어떤 사람을 만난 것입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더럽고 육적으로 더럽고 흠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반응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었던 이 이방 사람이 더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나는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문을 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유대인들의 마인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잘 못하겠어요. 어쩌면 반상제도가 참 철저했던 그런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의 종이었던 그를 왕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유대 땅에서 떡을 찢어서 내가 죽음을 통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이제 그것을 확정 지으시면서 이 이방 땅에서도 떡 7개로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어쩌면 혈통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모두 에바다 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떡을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변의 그 누구에게까지도 우리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정결한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정결한가?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흠이 없는 존재다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정결한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찢겨진 죽음을 통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고,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이방 땅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바다 하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